아까 제가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다 군 복무하는 사람이라고. 그거 돌아가실 때까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냥 교회 와서 병원에서 요양하듯이 뭐 영양가만 받고 은혜만 받고 이게 아니라 성경은 뭐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군인이라고 불러줍니다. 하여튼 7장으로 들어가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겠다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라고 생각하고 바로는 이스라엘의 신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지금 이제 그런 게 안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바로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함께 하시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빨리 한번 가봅니다. 특별히 7장 4절 또 군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빨리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불러요? 군대라고. 그래서 특별히 군대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성경이 어딘가 민수기예요. 민수기에 들어가면은 자꾸 숫자를 세라 그러잖아요. 그 백성들. 왜 숫자를 세라 그럽니까? 이거 나가서 싸울 사람이 몇 명인지, 들어가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몇 명인지, 이걸 이렇게 세는 겁니다. 군인들이에요, 우리는. 저랑 따라 하십니다. 우리는 군인입니다. 이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군인은 엄살 너무 많이 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엄살 펴도 조금만 피고 대충 뭐 하면 하고 군인으로 딱 자리를 잡으셔야 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오갈 때에 7장 7절.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몇 살요? 80세. 아론은 몇 살요? 83세. 넉넉히 일을 합니다. 넉넉히. 한 40년 가까이를, 모세는 40년 하잖아요. 아론은 40년 조금 덜 채우고, 넉넉히 하나님의 일들을 합니다. 이제 가서 이제 바로 만납니다. 바로 9절.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행하라 그러면은 뱀되게 하는 그거 하라 그래서 10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무엇을요?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지금부터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지금 고대사회 이때 이 애굽에는 바로 주변에 박사, 술객, 뭐 점성술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절 이제 아론이 지팡이를 휙 던졌더니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분은 네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뱀을 휙 던졌더니 바로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 말로 하면 씩 웃습니다. 요즘 성경에는 없는데 왜 웃습니까? 이 사람들도 이걸 할 줄 아는 거라. 그래서 이제 11절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며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애굽의 술객, 박사, 박수 이런 사람들도 지팡이 휙휙 던졌더니 다 뱀 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왜 모릅니까? 제가 이 사람들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 분명한 거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인가 한번 줘 보실래요? 앞에 보시면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말고 데살로니가 후서.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사단이 역사하면서 악한 자에게 자기 능력을 주잖아요. 그러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병 고쳐주거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그럽니다. 성경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뱀을 지금 아론이 던져가지고 뱀이 되게 했는데 여기에 있는 박사, 박수, 술객 이런 사람들도 지팡이를 던졌더니 휙휙 던졌더니 다 뱀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아론의 지팡이가 잡아먹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쭉 한 문제 넘어갈게요. 이제 그 정도 되면은, 우리 이 노예놈들이 섬기는 이 여호와라는 이 신이 세네?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13절 보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강팍, 아주 단단해졌습니다.
하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애굽에 재앙 내리는 게 이제 쫙 나오는데요. 재앙마다 조금씩 특징이 있고 우리가 다 아는 재앙이에요.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4절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다고 15절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러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서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16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바로의 머릿속에는 이게 없다 그랬습니다. 왜요? 수백 년 동안 어디선지 나타나지도 않고 수백 년 동안 그 백성을 돌보지도 않은 그 무능한 신이라는 게 지금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듣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제 이렇게 하라 그랬다 그러면서 이제 쭉 보시면요. 17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뭐요? 피. 이제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그걸 가지고 펴서 쫙 이렇게 했더니 19절 중간쯤 넘어가면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도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이거를 아침에 바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치고 했더니 피가 되었습니다. 그게 20절이죠. 그렇죠? 20절. 그래서 이제 20절, 21절 보면 이제 악취가 나기도 하는데 22절 보면 저도 이런 걸 보면 참 웃겨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많이 웃어요. 22절 보면 이제 술객들이 등장을 합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의 말씀처럼 바로가 강팍해질 거라 그랬는데 보니까 자기 술객들도 나타나가지고 물을 툭 치니까 이게 피가 되는 거예요. 이놈들 바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막 피가 돼서 지금 먹을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툭 치면서 이거 피를 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자식들이 적어도 나서가지고 툭툭 치니까 이게 다 피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로가 이제 마귀가 그것까지는 지금 이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이 아주 단단해졌습니다. 23절 바로가 그래서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고인물 흐르는 물은 전부 다 지금 피가 됐는데 개의치를 않습니다. 왜요? 자기 쫄병들도 그걸 만드니까 그게 이제 23절이고요. 애굽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지금 흐르는 물, 고인물들은 다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제 막 파가지고 물 근원을 찾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없어요. 그 판 거는 피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근데 제 생각에는 먹고 살아야 안 되겠어요? 한 7일 동안 지금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고인물, 흐르는 물,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피가 됐는데 아마 이렇게 막 이 마실 물 근원을 찾아서 한 거는 그렇게 해서 마셨지 않았나? 성경에도 없고 제가 그냥 추측해요. 왜냐하면 이거 뭘 마셔야 되니까. 근데 이제 성경은 얘기가 없고 7일이 지났습니다. 8장 들어가면요. 둘째 재앙이 뭡니까? 둘째 재앙은 뭐예요? 예, 쭉 읽어보면 개구리죠. 내가 이제 개구리를 보낸다. 개구리를 보내서 하수에서 뭐고 뭐 얼마나 개골거리면서 그런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아론이 이제 팔을 펴서 개구리를 나오게 하잖아요. 6절.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매 개구리가 기어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애굽 땅에 확 덮입니다. 7절 보면 이 자식들 또 바보 아니에요. 톡톡 쳐가지고 개구리 없어지게 해야 되는데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였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 보내라.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쭉 하면서 바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정말로 자기 술객들도 했지만은 우연히 된 건지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우연히 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지 모르니까 내 백성 보내라. 그럼 언제까지 너 이거 없어지게 할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내일 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바로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되면 없어질 거라고. 한번 보실래요? 9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개구리를 없어지게 할까요? 바로가 얘기합니다. 내일.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내일 없어집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그 다음에는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바로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없어요 이렇게 안 하고 내일 언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일 언제부터 딱 이렇게 없어지게 이렇게 합니다. 참 희한한 성경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3, 14 이게 개구리들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다 치웠잖아요. 이게 다 죽게 만드니까 악취가 얼마나 납니까? 그래도 14절에 악취 났다 그러고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또 단단하게 했습니다. 하드하게 했습니다. 완강하게 하여 여호와의 말씀처럼 듣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 재앙이 이제 티끌이 이가 됩니다. 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을 거예요. 어린 시절 이 잡아 보셨죠? 예, 재밌어요. 지금 재밌지. 그때는 싫죠. 생명력이 얼마나 이 생명력이 얼마나 이게 얘들이 강한지 참 잡아도 끊임없이 이들이 나왔는데 이제 16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모여 티끌, 땅에 티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이야 아스팔트도 있고 청소도 하지만 옛날에는 티끌이 많습니다. 딱 치면 그게 전부 뭐가 됩니까? 이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왜요? 17절 이제 이가 되리라. 그래서 이제 이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가 사람 생축에 막 붙습니다. 18절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으이차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가 되라고 톡 이렇게 쳤더니 이를 내려 하였으나 뭐라고요? 못 하였고 그러니까 세 번째 재앙부터는 술객들과 이 박사들과 점성술가들과 이런 사람들이 흉내를 못 냅니다. 세 번째 뭐부터요? 이부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한테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19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재앙부터는 이 사람들이 흉내를 못 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건 하나님의 손이 한 거라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이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할 수가 없다고. 지금부터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겁을 내고 이거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뒤로 가면요 바로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된다고. 누가요? 이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금 이제 이부터는 되질 않습니다. 훅! 이래서 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20절부터 보면은 이제 파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이제, 바로 앞에 서가지고 내 백성 내보내라. 안 내보내면 파리 때가 온다. 이제 그렇게 해서 21절.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모여 파리 때를 보내리니 파리 때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이다. 그런데 파리 때부터 하나님이 또 다르게 역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는 거죠. 다른 땅에는 파리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싫습니다. 정말 싫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 하나님이 만들어 새까맣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22절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없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렇게 구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수한 파리떼가 궁궐부터 시작해서 확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모세하고 아론을 부릅니다. 25절 모세와 아론 불러서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한 3일 길 가서라 그랬잖아요. 이걸 풀어주면 다 도망갈 것 같으니까 이 땅에서 드리라. 그래서 이제 26절 모세가 가로되 뭐라고요? 그리함은 불가하니라. 지금부터 보면 이제 이 재앙이 커질수록 바로가 모세하고 아론하고 딜을 합니다. 3일 길을 다 애들도 데리고 가축도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어디서요? 이 땅에서 하라고. 그래서 이 모세하고 아론은 이 땅에서 있으면 영원히 이 땅에 주저앉을 거예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무엇인가 이렇게 타협하거나 신앙생활할 때 무언가 이렇게 좋지 않게 이렇게 얽히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이 땅에서 해라. 모세가 뭐라 그러죠? 불가합니다.
26절 보면 애굽 사람의 목전에 희생드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해서 다 돌로 칠지도 모릅니다. 그 26절이죠. 그렇죠? 우리가 사흘 길쯤 가야 됩니다. 28절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거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9절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 이맘이면 뭐라고요? 파리때가. 그런데 제발 왕이여 거짓말하지 마소서. 이제 그런데 또 안 보냅니다. 그게 이제 32절까지 있고요. 9장으로 들어가면은 5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그거는 요번에 이제 생축에 아주 심한 악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심한 악질은 전염병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은 뭐 구제역이라든지 아니면 A1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하면 쫙 이렇게 죽는 거. 그게 이제 9장 1절부터 이제 쭉 되어 있습니다. 얼른 한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자꾸 나오죠. 이 지금 바로는요 그 말만 들으면 아주 바보 병신 같은 그런 신이에요. 그런데 그 신이 나를 보냈다 그러면서 하는 게 보면은 막 감당을 하지 못하는 것들을 막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절. 내가 만일 그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3절. 내 생축에 악한 악질이 있을 거라. 그런데 4절. 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구별하는 거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별하겠다고. 5절.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언제 이 일을 합니까? 내일.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시는 거라고. 내일부터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런데 이튿날 딱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찮은데 애굽에 있는 가축들은 막 죽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확인을 시킵니다. 가서 확인을 시켜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5가지. 제가 오늘 19가지째를 다 하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좀 빨라질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성경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약속을 맺으면 잊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타국에 가서 4대 430년 동안 거기서 계기돼서 아주 무지무지한 고생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고생을 하는 이유는 너희가 들어가야 되는 땅에 그 이상한 나라들 때문에 너희가 섞여 있으면 죄짓기 때문에 너희를 모아놓은 건데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켜서 너희를 글로 데려가리라. 그러는 그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거.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신 게 이게 너무 고마워요. 몇 년 전부터 아주 오래됐습니다. 한국의 어떤 광고들 중에 음악교사, 해외 파견 음악교사를 모집합니다가 지금도 있어요. 아주 오래됐습니다. 한 20, 30년 됐을 거예요. 해외 파견 음악교사를 모집합니다. 그 이제 주로 어느 나라에 가는지 혹시 아세요? 캄보디아에 갑니다. 왜 캄보디아에 갑니까? 캄보디아가 1970년대 중반, 75년부터 몇 년 사이에 캄보디아 인구가 그 당시에 700만입니다. 700만 캄보디아 인구에 몇 명이 자기들 내란으로 자기들 지상 낙원을 일으켰다가 쳐 죽였나 그러면 200만을 쳐 죽였습니다. 700만 인구에 200만을 쳐 죽였습니다. 3분의 1, 300만 죽였어요? 예. 하여튼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지상 낙원을 만든다고 크메르 루즈라는 그 폴포트가 앞장서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때부터 캄보디아에 없는 게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사라진 게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음악교육이에요. 유초, 중고, 대학교에 음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700만 되는 사람 중에 자기 식구들이 3명이면 그 중에 1명은 죽은 거예요. 다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가지고 뭐 소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해외 파견 음악교사 가서 음악 가르쳐준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음악을 잃어버렸고 노래를 잃어버린 그 나라에 노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무슨 노래입니까? 희한하게 선교사들은 못 들어가게 하지만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가르쳐줍니다. 성경을 가르쳐줍니다. 성경을 배우고 믿음이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오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곡조가 붙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맞물려져서 지금은 캄보디아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과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찬송을 하고 있어요. 가스펠송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캄보디아 분을 한번 돕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 분이 나가서 있는 거.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지면 회복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런 노래들이에요. 오늘 하루 종일 무슨 노래들 불렀는지 한번 보시고요. 내가 무슨 노래 좋아하는지 한번 보고요. 내가 노래를 찬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귀한 성경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 따라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믿음 잘 지키고 군 복무하고 있는 우리라고 생각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날 주시고 또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 섬기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두운 밤길 헤어져서 갑니다. 하나님 많은 내용들을 다루었어도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정리하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사람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며 나를 천국까지 데려가시는지 잘 기억하며 기죽지 않고 이 땅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신이 함께 하시사 새 힘을 얻어 주님 앞에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